하나, 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지요. 우리 주일 아침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마이크를 좀 올려야 되나요? 어떤가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의 산 소망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이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믿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정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 가운데 죽어 마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산 소망을 주신 것 진정 감사드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갈 길로 인도해 주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얻은 이 영원한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일산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항상 일깨워서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더 힘쓰며 주님의 일에, 그 영원한 영광의 일에 더욱더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평강과 평안을 누리지만 아직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하며 전도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는 전도하라는 이 대사명을 가지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 자비로운 손길 더해 주셔서 거듭거듭 진행이 되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또는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적하게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 세상에서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말씀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4절. 베드로후서 3장 14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일산교회는 주일 말씀으로 지금 두 번째 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기억 못 하시죠? 오늘 주일 아침 또 우리가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또 마음에 심고 또 행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오늘 말씀이 우리 모든 일산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힘이 되어서 마땅히 갈 길로 더 담대하게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아마 간절함, 갈망, 열망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신앙의 갈망, 그 간절함, 열망은 어디에서 생기냐 하면은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을 때 그 간절함과 갈망은 더해집니다. 한 가지 약간 뜬금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왜 사셔요? 뜬금없죠? 자,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분명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영원한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분명한 세부적인 목표와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필요한 것, 신앙의 간절함과 갈망, 열망, 열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감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영원한 영광의 삶이 우리 분명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와 방향입니다. 그 목표와 방향 다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야 될까요? 뜨거워야 될까요? 뜨거워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없이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지금 험악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항상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내 영혼을 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신앙생활에 미지근해지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한 말로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는 것으로 보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보다 눈앞에 있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썩어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방향을 좀 잊어버리고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깨워야 돼요. 내가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 쾌락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내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 없어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고 열정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분명히 생긴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으로 해서요,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의 강권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위에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우리는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분명히 마지막 때가 불심판으로 인해서 세상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불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제일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늘 바라보고 그곳에 들어갈 것을 대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우리 신앙생활의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소한 일에, 썩어질 것에 있다가 지나가 버리는 세상 형적에 목숨 걸질 않아요. 왜? 우리는 어디에다가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걸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쾌락적인 것, 있다가 지나가는 것에 걸질 않아요. 그런 것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잠시는 요동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심령의 낙, 영혼의 즐거움을 일깨우면 다시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평강이 없는 이 약속, 새하늘과 새 땅에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쾌락적인 것, 있다가 썩어질 것이 없어졌다 했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물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중심을 잡고 다시 마음의 평안을 찾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보면은요, 그 두 번째가 14절 중간 부분이에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자, 주 앞에서 온전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맺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생명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자,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을 고수하며 살자.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자, 상대적 가치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이러한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또 우리가 고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온전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것을 떠나서 지금 우리 시대는 사단을 숭배하는 세상까지 왔어요. 여기에서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는 늘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가 이 절대 신앙을, 절대 믿음을 고수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 우리에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절대 믿음, 절대 신앙 끝까지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내 힘과 내 열정, 내 기질로 이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을 고수하라면 누구도 고수할 수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 절대 믿음과 절대 신앙을 고수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에 의해서, 여러분 기질에 의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에서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을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성경에 무엇라 기록되었는가? 성경 말씀만 붙잡고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을 고수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 우리는 지금 이곳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모든 피를 흘리시며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구속해주신, 용서해주신 은혜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절대 신앙을 고수하며 절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절대 믿음과 절대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는 것은 퇴보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머뭇하고 있는 거고 절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머물러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지금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하고 타협하고 있을까요? 마귀와 세상과 육신과 믿음이 아닌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내가 타협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머물러 있는 거고 머물러 있는 것은 퇴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늘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뭘까요? 더 진보하라고, 더 나아가라고, 더 하나님께 바짝 매달려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멈추지 마시고 이만큼 하면 됐다 스스로 만족하지 마시고, 나는 늘 배고프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절박함,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일깨워서 이 자라가는 것에 우리가 더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십니다. 어떤 자들을요? 자기의 연약함과 무능력함, 이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바짝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라가게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을 고수하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주제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어떻게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거고,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요동함이 없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으며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절대 믿음과 절대 신앙을 고수하며 점점 자라가며 우리가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에 거한다. 의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의의가 없었어요.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먹듯이 먹고 살며 마땅히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처절한 운명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가 생겼어요. 그 하나님의 의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행위였습니까? 믿음이었습니까? 믿음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중요하죠. 우리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 그 의가 곧 누구 것이 되었냐 하면은요, 내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가 세워져 있는 것일까? 먼저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그 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었어요.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누구의 의가 됐습니까? 내 의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죄,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오게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평강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가끔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구원은 받았지만 왜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까? 그렇게 가끔 이렇게 물어보거나 간증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평강을 주었다고 돼 있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다고 돼 있는데 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까? 삶의 초점과 목표와 방향이 잘못돼 있어요.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육신, 세상, 물질 중심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쾌락 중심이라면 그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초점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세상은 우리가 평안히 쉴 곳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형적은 영원히 갑니까?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영원한 것에 삶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자기 영혼에게 초점 두지 않고 그 하나님께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두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삶 속에서 뭘 느끼냐면 허무함을 느껴요.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지? 남들은,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쾌락적으로 막 쫓아다니며 삽니다. 근데 그런 걸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뭐 어리석고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재밌어질까요? 허무해질까요? 허무해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허무하라고, 곤고하라고, 자, 기쁨이 없으라고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목표, 방향, 우리 신앙의 초점, 중심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항상 영혼이 기쁜 쪽으로,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내 신앙생활이 잘 되고 심령의 낙을 누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내 영혼이 불편하고 내 심령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불편한 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담대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또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영원한 평강 가운데 들어왔어요.
속죄의 결과, 구속의 결과, 하나님의 의로 인한 내 영혼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이사야 32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32장. 이사야 32장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입니다. 17절. 이사야 3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자, 의의 결과는 평안과 안전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평안과 안전의 효과가 언제까지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에게 주신 화평, 평안, 안전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 구원 받은 자들은 없어도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이건 망하는 걸까요? 실패하는 걸까요? 성공한 걸까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신앙생활이 잘 되는 쪽으로 가면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놔버렸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세상 것이 없어질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도 없기 때문에 자,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세상으로 물질적, 육신적, 쾌락적으로 오는 기쁨하고 내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는 자들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 건들 수 있을까요? 못 건들까요? 우리 영혼 못 건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누가 붙잡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의로 말미암는 평안과 안전을 붙잡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담대하게 바라보고 담대하게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주는 사건이 언제 있었죠? 하나님의 의로 심판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 땅과 하늘을 새롭게 하신 역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언제죠? 노아의 홍수 심판 때였습니다. 자, 그것을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줄로 띄워 놓으셨기 때문에 순식간에 돌아오셨죠. 안 띄우신 분들은 이제 손이 고생합니다.
3장 6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대로 바라볼 수 있을까? 이전에 성취되었던 역사를 실제의 예를 듭니다. 이전의 역사가 사실이었다면 우리도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그때 세상은 언제 세상이었습니까? 노아 홍수 심판의 세상이었습니다. 이 죄가 관영했습니다. 꽉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던 홍수 심판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이 마지막에 불심판이 지금 예비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은 불살라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의에 거하는 우리, 약속을 받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것, 약속된 거예요. 자, 우리는 육신의 자녀,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 언약의 근거가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나님과 약속의 자녀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며 이 하나님의 의에서 분명히 실현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바라보며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농부가 밭을 갈 때요, 밭을 갈 때 눈앞에 있는 땅만 보면 반듯하게 갈아질까요? 조금 꼬불꼬불하게 갈아질까요? 꼬불꼬불하게 갈아지죠. 그럼 농부가 밭을 갈 때는 어디를 바라보냐면 멀리 있는 나무를 바라봅니다. 멀리 있는 산이나 한 지점을 놓고 그 방향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듯하게 갈려요. 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요동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요동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의로 말미암아 분명히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불편합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가 이룰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내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는 거고,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나를 위한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죠.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시건하듯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항상 뜻이 일정하신 분이고 하신 말씀,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며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붙잡고 바라봐야 돼요. 오늘 아침 운전하고 오다 보니까 여기 서구청이죠. 거기 옆에 큰 현수막 하나 붙어 있대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오직 누구만 바라보며 일하겠습니까? 그랬을까요? 오직 구민만 바라보며 일하겠습니다. 저 생각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 절대 신앙을 고수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고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타협할 수 있습니까? 이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 썩어질 거다고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 대답해 보셔요. 바꿀 수 없죠. 이 영원한 것하고 썩어질 것하고 바꾸는 것을 망령되다 그랬어요. 망령되다. 에서가 그랬잖아요. 야곱한테 어떻게 됐습니까?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썩어질 것하고 바꿔버렸어요. 히브리서에는 그것을 망령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망령되다는 것은 뭐냐면 가치가 있는 것과 가치가 없는 것을 분별을 못해요. 자, 어린아이한테 5,000원짜리하고 5만 원짜리 줍니다. 주는 게 아니라 5만 원짜리를 들고 있는 아이에게 5,000원짜리를 가져가서 바꿔달라고 하면 이 아이는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색깔이 비슷하거든요. 바꿔요? 안 바꿔요? 바꿉니다. 왜?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썩어질 것에, 육신적인 것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인생 걸고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은 진짜 합당하질 않아요. 합당하질 않아요. 우리에게 어울리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과연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타협이 될 때 자꾸 육신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이 되고 흔들리고 내 마음이 요동이 치고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갈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 앞에 서게 될 자인가?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그것을 의식하고 염두에 두고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 세상에 있는 겁니까? 영원한 것에 있는 겁니까? 영원한 것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평강 가운데 나타나치는 진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놀라운 생명,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 어디에도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왜 크고 놀랍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왜 중요하죠?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는 더 중요한 게 누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었더라도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피를 다 흘리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피, 이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은혜는 누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고 바로 이 특별한 삶, 이 특별한 소망을 주기 위한 거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일깨워야 돼요. 자, 이 마지막 시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감각적인 것, 쾌락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를 넘어서 사탄 숭배 시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 진리를 부정합니다. 무엇이 진리냐면 재미있는 것, 짜릿한 것, 쾌락적인 것, 이게 진리가 돼버렸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며 가야 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성경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성경이 절대 진리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고수하면서 가야 돼요. 그럼 내가 고수해야만 성경이 절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절대 진리니까 붙잡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절대 진리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붙잡고 신앙을 고수하며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14절로 돌아오셔서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마땅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재림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는 자들은 변명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제일 먼저 뭘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심지가, 자, 우리의 마음은, 우리 육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늘 바뀌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심지가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을 고수하고자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요동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늘 우리 마음이 풀어져요. 우리 마음이 풀어지다 보니까 이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을 고수하는 것에서 타협이 되기 시작하고 희석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로 늘 주님만 의뢰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평강으로 지켜가셔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도 자,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예?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해요.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대로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영원토록 여상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여상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지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심지 또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상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사야 찾겠습니다.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원한 반석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요동함이 없는 확고부동한 상태잖아요. 확고부동한 영원한 반석을 우리가 영원히 의뢰할 때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의뢰, 영원한 반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원한 의뢰와 반석은 26장 1절에 견고한 성읍이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견고한 성읍,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은 영원한 의뢰, 영원한 반석, 이 가운데 마음을 두고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과 절대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말 그대로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찾겠습니다. 시편 118장입니다. 시편 118장 28절입니다. 118장 11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진짜 힘있게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는 마음으로 진짜 다 주님만 바라보는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겠다. 내 목에 칼이더라도 고수하겠다. 차라리 죽더라도 고수하겠다는 열정으로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자, 두 번이나 반복하잖아요. 그냥 감사하리이다, 그냥 높이리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고 높이는 조건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절대신앙이라는 거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빠져요? 막 힘이 나요? 힘이 나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각오거든요. 자, 심지가 약해 보여요? 견고해 보여요? 진짜 심지가 견고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자,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되시는 영원한 의뢰, 영원한 반석, 이것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성과 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된 거예요. 나에게서 난 것은 일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가 견고해지기 때문에 날마다 때마다 확정하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며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57장 한 군데 더 가보겠습니다. 57장 자, 시편 57장입니다. 57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평강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진정한 마음의 안식, 영원한 안전 가운데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여 절대신앙을 고수하잖아요. 심지가 견고한 자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왜 이것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은 받음으로 말미암아 확정된 마음 맞아요. 근데 이게 항상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이고 마귀적인 것, 정욕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 견고한 마음 심지가 자꾸 풀어지고 흔들리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 자, 이 시편 57장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예요. 그럼 지금 평안한 상태입니까? 위태스러운 상태입니까? 위기적인 위태스러운 상태에서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그 마음을, 그 심지를 견고하게 가는 거예요. 오히려 확정하고 확정함을 통해서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노래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따라갈 건지. 여러분, 누구 따라갈 겁니까?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 육신을 따라갈래요? 내 영혼을 따라갈래요? 내 영혼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함이 있고 연약함, 어리석음이 있다 할지라도 더 세워지고 더 고정되어서 심지가 굳건한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을 고수하면서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않고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얘기했잖아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절대 신앙을 고수하잖아요.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로 또 기타 11명의 정탐꾼들하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온 사람이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땠습니까? 메뚜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찬송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분명히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간다는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을 고수했던 심지가 견고한 자였어요. 결국 이 여호수아와 칼렙은 무엇을 바라본 겁니까?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아무리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이 진짜 기골이 장대하고 무시무시한 병거와 마병을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절대 믿음과 절대 신앙을 고수했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가자 하는 그 상황, 절박한 상황에서도 외쳤습니다. 아니다.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에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주의 법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 심지가 견고해졌습니까? 내 혈기, 내 열심, 그것으로서 내 심지가 견고해진 것이 아니라 주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들인 거예요. 자, 시편 지금 찾아 계시죠? 119장 보겠습니다. 시편 119장입니다. (119장) 165절입니다. 119장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가까이 하고 꽉 붙잡고 있고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지금 주님의 법,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잡고 있고 그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큰 평안이 있다.
심지가 견고해집니다. 확정되고 확정됩니다. 흔들리다가도 말씀 붙잡으면 그냥 정신이 차려지고 각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하나님도 그 이름을 말씀 밑에 두었다고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최고로 여긴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붙잡고 묵상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자, 말씀을 쫙 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품으로 들어간 거예요.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런 소중한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늘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은 오직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 그러면 진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많은 것에 문제가 걸리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특히 교회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서로 믿음의 교제 나눌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상처가 되고 문제밖에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은 이 주의 법을 통해서 나에게 증거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모든 일에 장애물이 없어요. 장애물이 실제 없다는 걸까요? 믿음으로 뛰어 넘어가는 걸까요? 네, 믿음으로 뛰어 넘어갑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뛰어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 전서 후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베드로 후서 1장 2절입니다. 자, 지금 앞에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품어야지만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안 된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의 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주의 법을 붙잡습니다. 심지가 견고해집니다. 점점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갑니다. 알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닮아간다는 거고 실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안 지식이 내 삶이 될 때 그것이 우리는 진정 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이 좋은 걸 여러분 안 할래요? 할래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거 있습니까? 더욱 많을 테요. 더욱 은혜와 평강이 더욱 어떻게 함으로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고 실제 그 삶을 내가 살아갈 때 이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는데
자,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다 바친다 해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명예를 다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것을 늘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공급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이 좋은 걸 안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세상적인 가치에는 되게 눈이 빨라요. 근데 이런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잘 일깨우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육신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육신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으로 살아가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고 또 교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놀라운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은 또 하나가 있는데, 자,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4장 9절.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이라. 자,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내 삶이 될 때,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얻어지는 내적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실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깨달아진 말씀이 내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엄청난 내적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던가요? 불편하던가요? 불편합니다. 자, 우리가 내가 쓸 수 있는 자유를 버리지 않고 자유대로 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 것을 버리고 자기가 누려야 할 자유조차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도 있는 권리조차도 포기하고 붙잡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럴 때 진정한 순종이에요. 과연 나는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포기하고 내가 어떤 자유를 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버리는 것도 없는데 과연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버릴 때, 죽일 때, 포기할 때 우리는 온전히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보화, 엄청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허무한 존재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육신의 남은 때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인생, 특별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버리고 죽이고 포기하는 것, 그것은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마음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 신앙생활의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또 하나의 분명한 것이 있다면 또 자, 골로새서 찾아보겠습니다. 그 옆에 있기 때문에 멀지 않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생명의 관계 속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우리가 어떤 몸이라고요? 한 몸이에요. 한 몸 된 그리스도, 그의 몸 된 교회 가운데 지체로 우리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거예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교회 가운데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교회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나는 아니다 해서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으로부터는 마귀의 온갖 괴계와 온갖 미혹 속에 빠져서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참 가치 없게 살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 된 교회로, 교회 가운데 내가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가운데 늘 함께하는 것, 적당히 거리 두고 대충 따라가는 걸까요? 완전히 하나 된 걸까요? 완전히 하나 되어서 모든 삶에 동고동락하는 것, 이게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가,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어디라는 거죠? 교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평강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 한 몸 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늘 같이 해야 돼요. 자, 교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여러분, 어떻게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을까요? 신라면이 맛있어요? 농심라면이 맛있어요? 어느 라면이 맛있어요? 함께라면. 함께라면이 제일 맛있잖아요. 그 이순신 장군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쭉 앞에 놓고 이제 오랜만에 식사하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오랜만에 함께하니 참 좋구나. 자, 하나님도 우리가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것 가장 좋게 보시고 선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떠나면요, 가장 추악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세워진 이 교회가 올 때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교회에 대한 거 고린도후서 하나 더 보시면은요,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형제들아 기뻐하라. 왜 기뻐할 수 있죠?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심령에 내 영혼의 기쁨과 낙을 누릴 수 있는 자예요. 기뻐하라. 그 다음에 온전케 되며 믿음의 절대 그 마음, 절대 신앙을 고수하는 거죠.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며. 우리는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예수님, 한 말씀, 한 교회 안에 있는 지체예요. 당연히 마음이 우리는 같은 거예요.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안할지어다. 마음이 나뉘면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모여서 동거하고 우리가 동고동락하며 주님의 일에 더 힘쓸 때 우리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같이 있습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에 함께 있다고요? 너희 무리. 고린도에 있으니까 무슨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일산에 있으니까 무슨 교회예요? 일산 교회. 서안산에 있으니까 무슨 교회예요? 서안산 교회. 기억하시라고. 안산에 시내에 2개가 있어요. 근데 저희 서안산 교회가 시내에 있어요. 안산시 그림을 지도를 딱 놓고 보니까 가운데 있더라고요. 서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냈는데 더 줄었어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안산에 연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붙여주시면 끝까지 불고 늘어질 테니까 붙여주셔요. 예. 너희 무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같이하여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돼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죠. 아까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가운데 또한 너희는 어떤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매일 감사하는 사람이 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무릎을 찧어서 넘어져도 감사. 내 몸이 아파도 감사.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 누가 나를 오해하고 모함하고 아니한 말을 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해도 감사. 내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관계돼서 오는 일이지 관계없이 오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에든 감사하는 자는 마음이 점도 없고 흠도 없습니다. 늘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늘 감사하십니까? 내게 당연한 것 있어요? 내게 당연한 것 1도 없어요. 내게 관계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나를 위하여 이루신다고 돼 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순간순간 보면 괴로운 일, 슬픈 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훈련받는 일, 연단되는 일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선을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이것이 왜 나에게 필요했는지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본다.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왜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루신다는 이 절대 믿음, 섭리에 대한 믿음이 확고부동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맞춰졌습니다. 자, 오늘 배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셨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주일 말씀 한 번 들으면 저 문 나중에 열고 나갈 때 다 잊어버린다. 50% 이상이 날아간다는 그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요 말씀 듣기 전까지 한 번 더 묵상하셔야 돼요. 그 수요 말씀이 기다려지죠. 그 수요 말씀을 갈망하는 가운데 들으시고 또 그 다음 주일까지 기다릴 때 또 뭐 해야 돼요? 수요 말씀을 한 번 더 들으셔야 돼요. 그럼 주일 말씀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지죠. 그럼 한 주일 내내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거잖아요. 없어도 이런저런 괴로움, 육신의 곤고함이 있어도 우리는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일산교회 식구들 진짜 성령으로 하나 되시 하신 것을 더욱더 힘써 지키면서 주님의 일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것도 알지 못하고 나에게 영혼이 있는 것, 영원한 세상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 것에, 육신적인 것에, 쾌락적인 것에 쫓아가며 살던 저희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준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일깨워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소중한 한 시간 곤고한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과 지혜와 용기와 주님을 향한 열정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뜨거워지는 쪽으로 더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교회 가운데 함께하며 고생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강권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사단마귀의 괴계, 미혹에 빠지지 않고 심지가 더 견고해져서 중심 잡고 절대신앙, 절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일산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함을 통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서서 우리 주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으로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